에브리데이 오버커머 아시죠? 매일 이기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자, 우리가 매일 이기는 사람이란 타이틀로 지금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마 우리가 매일 이겨야지, 매일 이겨야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다 가지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특히 이 설교하는 제 입장에선 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또 저희 집의 아빠로서, 또 아내와는 제가 남편으로서 많은 어떤 유혹들, 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에 지지 않고 그래,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하는 그런 삶을 저도 노력하면서 시간을 진짜 보내고 있습니다. 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요,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끝나고 아내랑 같이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기는 사람 이 시리즈가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설교 시리즈 시작할 때 분명히 한 2달 정도 가까이 설교 시리즈를 한다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더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도 든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근데 왜 물어?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뭐 더하든 뭐 더하지 않던, 계획대로 하든 중요한 것은 시리즈 마지막에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어떤 보상, 상급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그래? 좋은데? 좋은 포인트인데? 알았어 라고 하면서 집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 목요일 이 매일 성경 본문이 다 하시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앞에서 설교 이후에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뭔데 맴도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기 지금 색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이 일에 더 많이 힘써라. 제가요, 그 말씀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그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간 제 머리가 환해졌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2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초청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빛이 비춰지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어디 있을까? 자, 이 사실을 순간 그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보상도 좋지만, 저에게도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고 최고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제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가 순간 제게 만들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결국 그 상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이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목적이 그러면 과정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고 괴롭고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나의 상이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러면요,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전혀 다른 싸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적이 달리니까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다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보상도 있지만, 그러나 보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과정 속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내 인격의 상처, 어려움도 우리는요, 극복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그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이요, 하루하루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들마다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때 교회 일은요,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의 지속력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교회마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섬기고 헌신하냐면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 비율로 볼 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일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끝까지 이기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근데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는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이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아주 멋있는 영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시련이 없으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련으로부터 승리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이기는 이유. 바꿔 말해서 시련을 이겨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3절은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한 문장은 뭐냐면, 단어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시련. 여러분, 왜 사도 야고보가
왜 우리의 시련을 그냥 시련이라고 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아유 넘어졌네. 아이 또 넘어졌구나. 아 나는 안 되나?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뭐라는 거냐면 모두가 다 믿음의 시련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는 믿음은요 실제 내 삶의 믿음이 절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시련이 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반응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몸부림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승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시련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믿음의 시련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제가 했던 얘기를 풀을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바로 그 말은 예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분이 뭐 다양한 일을 하셨지만 그분의 입에서 진짜 기쁘다, 너 잘했다 칭찬하신 사건이 몇 개 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예요. 백부장 아시죠? 어느 날 백부장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눈이 띄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야 귀하다. 하인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가겠다. 그래 같이 가자 했어요. 아시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 저도 리더인데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 부담스럽고 또 힘드시니까 저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내 하인이 깨끗하게 씻어질 줄 너는 믿습니다. 오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것만 있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방 사람으로 개 취급했어요.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뭘 취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하죠.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 주인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감동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 달린 거예요. 우리에.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감동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믿음 없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감동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자 그러니 이런 믿음의 시련 앞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문제들 장애물들,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아 그래 오늘 말씀 그랬다. 이게 다 믿음의 시련이구나. 믿음의 시련.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나 라고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로 뺏어 가시려고 바치래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이분 왜 그러시나? 주신다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 아들을 또 뺏어 가시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최종 순종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알았어. 너 합격. 너 진짜 나 믿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일을 늘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 떨어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마귀가 노력하지 않으면 마귀는 밥줄 끊기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욥에게 다가가서 욥을 쳐다보고 하나님에게 갔잖아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다 주시는 것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지 않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떠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참수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그때 하나님이 욥을 아시니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마귀가 욥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아시죠? 어떤 상황까지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마귀가 내가 졌구나, 정확하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뒤 어떤 일이 만들어집니까? 다시는 욥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다시는 욥을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낙심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내 자신의 한계의 문제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왜? 부모가 자식 볼 때 자식이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부모가 그 자식 너 내 자식 아니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과정과 그 행위와 그 말을 또 마귀가 보고 또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즉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또 다른 우리에게 유혹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시련을 극복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 참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에 극복하고 이긴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으로 고통당해서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형제님, 나도 이겼는데 자매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형제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뭐예요? 이게 설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목장교회 모임인 거예요. 자, 광고예요. 오늘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주일이에요. 오늘 나 혼자 살라고 몸부림치고 힘든 분들, 내 옆에 나랑 똑같이 사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교제해보세요. 나눠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을 경험해보세요. 깨달아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목장 가운데서도 소속돼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있는 우리 아름다운 2학기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 이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자, 믿음의 시련은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다. 자, 또 하나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이 의미는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의미를 이 단어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다. 만들기 위해서다. 여러분, 지금 매일 이기는 사람 6번째잖아요. 제가 이 6번째 오면서 제일 첫 시간 매일 이기는 사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마 매일매일 그걸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시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안 하시나?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하거든요. 저도 계속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괜찮은 문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버거운 문제 앞에서는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의 모습이에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느끼는 우리의 생각은 또 넘어졌네. 비참하다. 난 안 되는 것인가. 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선언, 이 선포가 정말 내가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선언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몸부림의 삶의 모습을 내가 흐트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요, 믿음의 시련을 거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영락없이 무너지는구나. 나는 영락없이 깨어지는구나.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영상 광고 보실 때 성서 유니온 이런 모바일 폰에서 인터넷 검색란에서 성서 유니온 선교하면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날의 매일 성경 큐티 본문과 간단한 해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요. 저도 스마트폰 하루 종일에서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이 스마트폰은요, 내 손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 떠났냐면 떠나면 허전해. 그래서 안 잃어버려. 그 정도로 내 손에 늘 붙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 모든 컨텐츠들 우리가 다 볼 줄 아는데 왜 이 스마트폰에 너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날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고 묵상하는 건 잘 어렵게 못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내가 이기는 삶을 산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감정으로 이긴다? 어림없습니다. 상황, 불편한 상황 만들어주면 또 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또 살아야지 그런 의지와 자세와 태도가 매일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 간증할까요? 아마 몇 번 제가 가끔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성동에 있었어요. 근데 성동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곳으로, 우리가 목동인데 이 지역이 이곳으로 이전했어요. 제가요 그때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솔직하게 다시 또 표현하면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정말 몸부림쳤었거든요. 그때 그게 또 해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게 다 허무한지, 진짜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제 개인의 마음이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실의 마음이 갖게 되는지 몰랐어요. 자,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제가 우리 라운지구청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으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라운지구촌교회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십니다. 근데요, 제가 그 고백하니까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여기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저 혼자만의 자랑과 저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계신 그것을 경험한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의 자랑스러운 간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 속에 새겨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런 교회를 향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려고 애쓰는데 안 믿어지는 거, 이건 믿음 아니에요. 사실 온전한 믿음. 믿음의 확실성은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이런 믿음의 확실성을 갖고 싶으세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거쳐지면 믿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을 고백한다니까요. 믿음을 선포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 일이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험인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라운지구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이기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모세가 갈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누가 만드셨나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다 배불렀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꺼져가는 생명을 누가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학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명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길 원하세요.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분을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보고 오늘도 극복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 또 한 주의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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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